할렐루야. 오늘 주 찬양의 찬양을 통해서 시몬 안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두운 밤 지나가고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구속사 시리즈 5권의 447페이지부터 신구약 중간기 이 40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둠 같은 칠흑 같은 밤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개인과 가정 또 교구와 기관 이 나라와 교회 전 세계 가운데 현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두움을 통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평화제교회 2025년도 7월, 8월 달은 어느 때보다 바빴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3부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어딜 가나 뵀던 분들인 것 같아요. 여주에서 그거 발포지 깔 때도 그렇고 또 침대 깔 때도 그렇고 이불 나를 때도 그렇고 물 청소할 때도 여러 곳에서 헌신하시면서 같이 일한 동역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이렇게 바쁘지 하고 했더니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고 있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바다풍 같이 아시죠?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 다음 가사 뭐죠? 쉬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번에 어느 때보다 얼굴이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많이 하얘진 것 같아서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청소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아시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쉬지 않게 하실 거니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마지막 후렴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외양간까지 송아지처럼 뛰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가장 큰 소망은 이렇게 많은 책, 구속사 시리즈도 있고 또 더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경 한 손으로 못 드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성경은 심지어 아이들도 제가 소년부에서 시켜봤는데요, 두 손가락을 들 수 있죠. 초등학교 교과서 보셨어요? 초등학교 교과서? 초등학교 더 나아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교과서가 이만큼이에요.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은 바로 기적의 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 선물을 우리가 보려면은 포장지를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포장지를 열지 않기 때문에 이 기적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자, 성경을 기록한 연대로 보면은 이 안에는 약 몇 년의 시간이 있죠? 약 2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사람은요, 공간은 약 1500곳, 사람은 50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자, 공간과 시간과 인물이 나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 드라마나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통 드라마, 구속 드라마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드라마 참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 많이 바쁘셔가지고 못 봤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K-드라마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을 제사장 삼으셔가지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뛰어나게 하신 것 같은데, 뭐 오징어 게임 아시죠? 다들 표정을 얼굴을 안 맞추시는데요. 보신 분도 있을 거죠. 카지노도 있고, 또 아까 이제 준비해서 물어보니까 그 폭삭 소가수단가요? 예, 그거 이제 한국 드라마가 참으로 재밌어요. 근데 이 성경의 구속사 드라마랑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많은 드라마와 또 인문책, 과학책, 자연책들은 사람을 살리거나 고치거나 새롭게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드라마를, 이 성경을 펴볼 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책인데요, 성경에는 7가지 분위기가 있죠. 얼마 전에 땀을 삐질삐질 흘렸을 때는 여름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 더웠어요. 이 분위기가 참 중요하죠. 뭐 여름도 있고요. 자, 지금 날씨는 어때요? 약간 선선해서 잠깐의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 여름과 가을과 겨울, 봄의 분위기가 있죠. 이 사계절의 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통해서 이 분위기가 바뀌곤 하죠. 근데 특이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7가지의 성경의 다른 분위기를 한 책으로 모아서 그 놀라우신 구속 역사의 드라마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3가지 분위기가 있고요, 신약의 3가지 분위기, 그 가운데 한 가지 분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스라엘 왕정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약 500년 정도 되죠. 왕정 몇 년이에요? 왕정 500년. 세 번째로 바사 제국 시대 때 7권의 책 이야기가 있고요. 자, 신약으로 한번 와볼게요. 신약으로. 네 번째는 중간에 있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5번째로 예수님의 무슨 이야기죠? 사복음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33년 이야기 중에 공생의 3년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또 6번째로 예수님의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 30년 이야기죠. 또 마지막 7번째로 이 사도들의 그 다음 사도들, 예를 들어서 디모데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 적혀있지 않지만 구속사 시리즈와 많은 역사서 가운데 이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를 연결하는 바로 신구약 중간사 몇 년이에요? 400년의 이야기와, 이 신구약 중간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바사제국 7권 이야기를 같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시간, 공간, 인물들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든 어둠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던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의 책의 이야기 중에 바사제국 7권과 또 신구약 중간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빛으로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빛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빛을 기다리는 시대. 바사 7권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사 시대 7권. 자,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협력 가운데, 바사 제국의 협력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이 바사 시대 전까지 제가 첫 번째 이야기가 모세오경이라고 했잖아요. 자, 모세오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뚜렷하게 한 책.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오경은 제국을 경험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 제사장 나라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이 제국, 당시의 제국이 어디였죠? 자, 바로 이스라엘을 포로 삼고 종을 삼았던 애굽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 공통점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제국은 민족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형식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다르죠. 똑같지만 비슷하게 다른 것은 한 민족이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까 모세오경 다음에 두 번째 분위기, 왕정 500년입니다.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의 왕에 의해서 충성도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자, 한마디로 이렇게 되고요. 바사 시대 오늘 말씀드린 7권의 분위기는 왕정이 소멸되고 포로 상태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이 오기 전에 바벨론이 먼저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었고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는 520년간 상아시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 삼고 70년 동안 상아시아의 분위기였고 이 바사 제국은 원래 작고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통치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외교와 통치와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잘 쓰는 바람에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가 황금 제국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사 시대 200년 7권의 책은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썼나요, 제가? 예.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 스룹바벨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고위 공직자가 되었음에도 동시대 유대인한테 존경을 받았습니까? 자, 특이하게 올해도 을사년인데요. 우리가 을사년 하면은 한국에게는, 대한민국에는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이 끝나가는 시기에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주변 나라, 자, 중국이 몇천 년 역사죠? 중국이 5,000년 역사였는데요. 당시 중국이 약해지니까 영국이 들어와서 중국을 통치하고 나중에 홍콩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프랑스와 미국도 이 아시아권에 등장하게 되고 또 그 서구 문물을 바로 일본이 받게 되죠. 일본이 명치유 신을 통해서 일본에게 우리 주권을 뺏게 됩니다. 자, 을사년도에 서명한 5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맞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이씨성을 가지신 분 중에 완용이란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나라에 없을 겁니다. 자, 이 이름 뜻을 보니까 되게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정완용, 최완용, 김완용의 유명한 사람이 많지만 우리나라에 이씨성을 가진 완용이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100년이 지나도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는데 왜 아까 말씀드렸던 스룹바벨과 에스더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사제국 고위 공직자였지만 유대인들한테 존경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배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강을 건넌 자라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바로 어떻게 부르게 되죠? 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부르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윗 왕족 가운데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라는 점령 당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그 이후에 또 70년 남유다 포로 가운데 유대인이란 이름을 갖게 되죠. 이 당시에 에스겔과 10,000명의 사람들이 끌려갔고, 또 다니엘과 청년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돕기가 아니라 이 바벨론의 부강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이 포로들을 데리고 왔던 거죠. 엘리트, 초엘리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편지를 통해서 너네가 바벨론 도와줘, 도울 때 열심히 도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기간은 징계와 교육의 기회였습니다. 징계와 교육의 기회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은 그동안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이 안식하게 되죠.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를 다시 찾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노력과 예레미야의 편지 등 하나님의 은혜와 어려운 개념을 이해해 나가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본의 명치유신을 당하고 주권을 뺏겼을 때도 사회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서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 기간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의 이 컨셉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찾는 일보다 우선해야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제국이 바뀌면서 지배자뿐만이 아니라 지배자의 형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엘리트인들, 아수르의 정책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초엘리트 집단이었어요. 근데 이 집단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또 다른 곳의 엘리트를 이 사마리아로 섞어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엘리트 집단이 다 모였지만 짬뽕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은 많이 냈다고 합니다. 세금은 많이 되었지만 나라가 짬뽕 되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예루살렘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면서 바벨론 부강을 위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깨닫고 진정으로 반성해서 유대인이 되었죠. 자, 이 당시에 바로 유대인의 교육과 지금도 유명한 유대인의 상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유대인, 바사 유대인입니다. 이 당시에 진정으로 제사장 나라의 소망을
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민족적 사명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스룹바벨과 에스더와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 모든 유대인과 제사장 나라 민족을 세우시고 필요하시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를 몽둥이로 이용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제사장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바사 시대가 끝나는 무렵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 공동체들과 하나님과 대화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에서 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뭐 했대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도 하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한 거, 또 이 모든 싸움 가운데 말씀 지키게 하신 거, 구속사 말씀 품게 하신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자, 말대꾸를 했어요. 뭐라고 했죠? 너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1500년, 2000년, 2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찾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대꾸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 구약의 마지막 가운데 아쉬움이 남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바사 시대 7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자, 어때요? 좋으시죠? 예, 저도 좋습니다. 예. 해도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예배로 언약한 성도를 모으라. 작년 사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는 어디까지 앉았어요, 우리가? 여기 좀 자른 것 같은데 죄송한데, 예. 여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 정도 많은 인원 들었죠? 재작년에 어땠을까요? 재작년에는 한 이 정도 있었어요, 이 정도. 자, 어떻게 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바사 시대 때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신 것처럼 지금도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분위기에서 이 1500년 동안,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랑과 언약과 계속된 이 보챔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말씀하자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내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의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고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정말 중간사 400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선택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깨닫고 저희도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중간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자, 2000년 시간 속에서 400년이 길어요, 짧아요? 짧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자,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을 넘어가는데 아주 짧은 것 같지만 여기서 밝히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오게 하셨다는 사실, 놀라운 섭리가 있죠.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구약에 보면은 한 페이지 넘기니까 또 400년이 넘어가는 권들이 있습니다. 어디야 어디죠? 그렇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400년이 됩니다. 자, 이때는 아브람, 이삭, 야곱의 가족이었는데 이 4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자, 민족이 되는 일이 발생하죠. 자, 이렇게 부흥했는데 안타깝게도 2000년
중에 400년이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이 합해지고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떤 분열이 일어났냐? 자, 구약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오고, 자,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란 사실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이란 말이 엄청 나오기 시작해요. 바벨론 포로 70년과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통해서. 또 무슨 말이 나와요? 자, 구약에서는 한 번도 설명이 없었고 신약에서 따로 설명이 없는, 자, 그 유명한 사두개인, 사두개파, 또 누구예요? 에스네파, 자, 바리새인, 바리새파가 등장합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400년 속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로 민족이 분열되는 역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신구약 400년을 요약한다면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넘어가는 그 한 장 가운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 에스네파가 분열된 이야기. 자, 그전에는 분열하라 그래도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바사의 그런 포로와 침략과 서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됐어요? 안 분열됐어요? 오히려 분열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찾아야겠다. 우리가 다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빛이 되고 회복되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나라와 합력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겠다 했지만, 자, 어떻게 이 신구약 400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로 분열이 되었습니까? 자, 이 분열은 합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해봐도 아시잖아요.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또 뒤에서 또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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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도 쉽지가 않고 또 남북 통일은 더욱더 쉽지 않아 보이고, 여러 가지 사회 생활 가운데 남녀노소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인 것 같습니다. 합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분열되는 것도 쉬워요, 어려요? 분열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제 히브리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다윗 이후 남북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통해서 구약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갑자기 튀어나온 유대인과 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2장 27절, 이것이 찬양으로도 참 아름다워라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백합화,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거 뭐죠? 바로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지혜가 많고 솔로몬이 맛있는 걸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은금 보화, 또 맛있는 것, 좋은 옷. 지금 막 백화점 가니까 저번에 정장이 5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봤는데 저걸 어떻게 입을 수 있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입어보고 자고 생각해보고 누린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들의 백합화 같지 하나만이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두개파와 에스나파, 바리새파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들이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대 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왜 논쟁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을 지킨 시대입니다. 정체성을 지킨 시대. 그 유명한 이것은 헬라 시대인데요. 자, 이때 정말 이 성경이 전 세계 열방으로
번역이 되고 지금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 2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강의를 듣고 또 3천 교회에서 지금 호라 120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 헬라 시대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국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헬라 제국이 300년 후에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로마에게 멸망당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에게 멸망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헬라는 유대 사람들과 밀접이 있었는데 밀접이 있으면서 많이 부딪힌 사건들 때문에 유대 분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헬라 제국에게 망한 바사 제국인데요. 이 그리스인들은 유명한 아테네 사람들이 있죠. 또 그 유명한 300영화에서 나왔던 스파르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도시국가들 중에 많은 국가 중에 테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3부 때 이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민주 제도를 통해서 지금의 이 삼권분립 제도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아테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정을 했고요. 스파르타는 이 과두정, 이 왕들과 높은 사람들만 같이 해가지고 이제 군국주의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테베는 귀족정이었습니다. 과두정이랑 비슷하기도 한데요. 나중에는 과두정을 따라갔습니다. 귀족들이 운영하여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자, 그리스인 아테나와 스파르타와 테베에게 늘 무시당하던 마게도니아였습니다. 강과 산 경계로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불렀죠? 고대사회 때? 동이족 아시죠? 동이족. 동이족은 바로 동쪽의 오랑캐란 말이죠. 동쪽의 오랑캐. 우리나라를 동이족이라고 불렀어요. 감히. 우리가 보기에는 어디가 오랑캐예요? 어디라고 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이족을 서쪽의 오랑캐를 또 불렀죠. 어디예요? 베트남. 베트남을 바로 서이족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인들 아까 스파르타와 아테나와 테베는 마게도니아를 무시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마게도니아. 자, 바르바르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뜻은 야만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시당하고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이 페르시아, 바사와 3번의 큰 전쟁을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당시에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고요. 이 도시국가 연합은 아주 작은 국가들의 연합이었는데 승리하게 되죠. 승리한 다음에 그리스의 결속을 위해서 그 유명한 델로스 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나라가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심의 연합체가 그 뒤에 27년 동안 이 델로스 동맹이 실패한 다음에 3번의 큰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인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필리포스 2세는요, 당시에 이 테베의 그 인질이었어요. 인질. 왕의 이제 왕자였는데 인질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인질로 돼 있으면서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과 또 군사, 엄청나게 강력했다 그랬잖아요. 이 강력한 군사를 배워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서 왕이 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그리스도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령한 다음에 그 유명한 이 도시 국가들을 몰인 다음에 고린도,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 도시에서 모이게 한 다음에 고린도 협약을 하게 되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코린트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약은 이거였어요. 그리스 도시국가 내부에서 싸우지 말아라. 이 싸우는 이유는 뭐였냐면요,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 내부 가운데 저것을 공격하냐 막냐, 저기 편에 서느냐, 내분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은 바사 정복, 페르시아 정복할게, 내가 연합군의 사령관이 돼서 싸울 거니까 협조해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코린트 협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의를 협약하기 전에 필리포스가 암살당하고 21살 아들 알렉산더가 코린트 협약을 재경신해서, 자, 4만 6천 명으로요, 주전 333년에 익수스 전투에서 32에서 60만 명, 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헬라 제국으로 가는데, 알렉산더가 수많은 이 기술과 군대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유럽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중동을 지배하고, 나중에 인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인도에 왔는데 향수병이 걸린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고향으로 가고 싶은 향수병과 당시 인도에 있는 풍토병, 전염병 때문에 바벨론에 와서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 3명에 의해 3등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게도니아 헬라 제국, 두 번째는 이집트 헬라, 세 번째로 시리아 헬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이 나뉘는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퍼지게 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300년이 지나면서 헬라 제국은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한 나라씩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이집트와 시리아 국경 가운데를 가르치는 나라가 바로 유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헬라 제국과 시리아 헬라 제국을 비교해 보면요, 처음에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집트 헬라 제국이었는데, 구속사에서는, 자, 프톨레미 기억나시죠? 프톨레미 왕조로 나오고요, 시리아 헬라 제국은 셀루쿠스 왕조로 나옵니다. 이 이집트 헬라 제국은 헬라어를 온 세계 공용어로 만들고자 했고요,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안 보이시죠? 예,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예. 어제 제가 이걸 연습하러 갔는데 칠판이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이게 잘 되네요. 이거 잘 보이시죠? 예. 뭐라고 했죠 제가? 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 유명한 72명이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벨론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니까 히브리 말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뭘로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72명이 번역했지만 70인경이라는 것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들어보셨죠? 70인경? 국사에서 많이 나오죠.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렉산더는요, 굉장히 마음이 넓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 같은 나라는 그 나라의 문화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에 없어지게 만들었지만, 자,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지배했던, 점령했던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테베에 있는 그런 문화와 역사와 철학, 지금도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그리스의 문학과 철학과 그런 여러 가지 전설들을 들을 수가 있죠. 그리스의 문학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점령했던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던 어디예요? 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합쳤어요. 동서양 간의 이 문화를 합쳤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뭐죠? 그 문화 헬레니즘입니다. 그 유명한 헬레니즘 그 문화가 우리 헬라의 이 문화를 나는 개인을 존중해. 그 나라를 존중해. 그래서 우리 헬라의 철학과 문학을 이 짬뽕된 거를 너네도 받아야 되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은 제사장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집트 헬라 제국은 그나마 좀 착해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통치권이 시리아로 넘어가자, 이 셀류쿠스 왕조로 넘어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헬라어를 극악하게 추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했어요. 너네 헬레니즘 안 따르면은 다 죽여버릴 거야. 율법을 금지하고요, 안식일, 할례, 성전 제사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성전 제사, 유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이 성전 제사를 모독하기 위해서 이 구약에 있어가지고 저주스러운 동물이 뭐가 있죠? 맞습니다. 돼지. 돼지가 참 삼겹살이 맛있는데, 돼지요. 돼지. 돼지가 이제 돼지떼를 몰고 가서 돼지를 성전에서 죽여요. 피가 나오죠. 이 피로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모욕하고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협박하고 죽이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의 불길을 끌어올린 그 당시에 시골의 노 제사장, 그 유명한, 빨간 글씨로 쓰면 안 되니까요. 마따디아 노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5명이었는데요. 세 번째 아들 누구예요? 그 유명한 이 마카비. 드디어 이 제사장 아들들을 통해서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순서가 잘못 나왔는데요. 사진을 설명드리자면은, 이거는 또 소망되는 사진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열방에서 작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많은 목회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참으로 좋았던 건요, 우리가 이렇게 방비도 하고 또 교회도 지키고 헌신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여러 가지 하는 순간 바빠서 구속사 아카데미 운동에 우리는 이제 목사님 전사님들만 가는 것만 알고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땠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이 모든 곳에서는 이분들 구속사 아카데미 소개하는데 거기서 다 눈물 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편집을 해서 아마 PCN에서 올라올 거지만 참으로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고 있다 할지라도 전진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헬라화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70인경이 퍼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을 받고 온 열방에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됐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내었지만 빛을 잃은 시대입니다. 열심을 내었지만 빛을 잃은 시대. 이 시대는 마카비 혁명, 드디어 마카비가 나오죠.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입니다.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가 핍박을 받죠. 시리아 헬라 제국 그 마따디아 선지자를 통해서 5 아들 중에 마카비가 있다 그랬죠. 저항한 혁명입니다. 수전절. 이 저항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저주받고 모욕받고 핍박받고 있다 성전으로 이 3,000명의 하시딘들이 들어갔습니다. 하시딘이 뭐냐면요, 이 당시 마카비 혁명과 수전절이 하누카죠. 하누카, 성전 청결이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도 예루살렘 수전절이라, 때는 겨울이라. 이 마카비 혁명 그때 수전절을 기억하면서 하누카를 했습니다. 하누카 뜻은요, 헌신과 봉사, 또
새로 시작하다. 이 하누카 뜻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청결케 하고 있는 수전절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혁명 주도한 유다 마카비의 동생이며 제사장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제사장이 됐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욕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무섭죠. 자, 정치적인 독립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이 시리아 헬라가 셀루쿠스 왕조가 힘이 줄어드니까 바로 독립을 해가지고 이 왕이 왕도하면서 제사장까지 할 수 있는 하스몬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사두개파, 에스네파, 바리새파가 나뉘겠는데요. 자, 이때 참으로 못할 짓을 하죠. 알렉산더 얀나이우스라는 시동생이 있었어요.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살로메 알렉산드라라는 형수와 결혼식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시딤, 이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마카비 혁명과 수전절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이제 떠나자라고 했지만, 자, 이 당시에 이 결혼식 하는 건 잘못됐다. 하시딤의 뜻은 경건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들. 하시딤이 난을 일으켜서 결혼식 때 왕 통치자로서 과부와 결혼은 되지만 대제사장 직분으로서 형수랑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다. 근데 이 알렉산더 얀나이오스는 일단 강행을 하고요. 이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그 신실하고 경건하고 마카비 혁명과 수전자를 일으킨 800여 명의 하시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스몬 왕조에 저항하다가 회의를 끼고 광야로 떠난 쿰란 공동체, 이 사람들이 에스네파고요. 자, 사두개파는 헬라 사상의 순흥, 이 하스몬 왕조와 같이 가겠다. 성전 권력이죠. 안 보이죠?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겠다. 에스네파는 성전을 떠나겠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성전 지켜야 한다는 하시딤의 일부 사람들이죠. 성전을 인정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 하스몬 왕조가 잘못되더라도. 그래서 이 당시에 떨어지려고 하고 분열되라고 해도 아무리 분열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사두개파와 에스네파와 바리새파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스몬 왕조에 로마가 개입해서요, 이 왕조가 헤롯 왕조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참으로 재밌지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손으로 넘길 때 한 페이지만 빈 페이지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역사적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전체 내용의 핵심이 된 내용입니다. 시작.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의 첫 마태복음 1장 사이 400년 시간 유대 민족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로 분열되는 역사적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전 세계 그 18만 명 호라 120 가운데 이번에 14명의 목회자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귀빈대전을 받은 것 같다고, 이분들한테 수료식을 증정하면서, 자, 뒤에 어때요? 이런 열매도 있고요. 뒤에 이번에 영어로 찬양한 청년들이 있어요. 얼마나 영어로 저 중고등부 헵시바 그루터기 샤론 실로가 잘하는지 저는 영어 하지도 못하는데 뒤에 가서 울기만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열방들이 몰려온다는 것을 실제로 눈을 보니까 부르면서 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역사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역사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한빛 대신 살아 역사하셔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빈페이지 4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지금과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둡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당회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교구, 기관 투명하게 빛처럼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2002년도 2월 3일 마지막이에요. 2월 3일 주일 예배 때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것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시적이고 감동스러워서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준비한다니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홍해 속에 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덤 속에 뭐가 있을까요? 무덤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석 속에 생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건 마지막의 전 마지막인데요. 광풍 속에 해결이 있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 어둠 속에 빛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어둠 속에 빛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어까지 같이 배우는데요. 자, 뭐라고요? 자, with the light. 다 같이 시작. with the light. 자, 좀 이상하네요. 자, 우리가 바로 빛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밝은 길로, 승리하는 길로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어둠 같은 역사 속에 경건한 자들이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도 교회의 현실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회개와 감사와 소망만이 넘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와 또 전 세계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친 자는 새 힘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와 나라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밝은 빛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마침내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사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흔들림 없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시겠습니다.